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384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샘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출생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출생과 관련하여서 기록된 인물은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 그리고 모세, 삼손 요 정도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말고는 그 출생의 예고나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삼손의 출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삼손이 출생할 때의 상황을 보시면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소사사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또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은요, 각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사들의 타락은 곧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온 백성들의 타락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어떠한 개인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의 이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의 40년간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행하였는지 우리에게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40년의 생활 동안 블레셋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별로 찔림이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목은 이스라엘 죄악이 보다 더 깊어지고 보다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끝내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분명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년이요.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이방 민족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질 않아요. 이런 모습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악 모습들보다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짙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더 깊어지고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삼손이 출생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짙은 죄악의 실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스스로는 임신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생각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들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소망과 어떤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사실 여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특별히 이 자녀의 문제를 신이 주는 복과 저주로 여겼기 때문이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특별히 더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었고, 또 이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다, 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마치 탈락된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통, 특별히 자녀의 문제, 내가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그 스스로도 비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와 이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인의 이름을 감추셨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여인이 출생하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 시대상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목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그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으면 의사나 병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필요에 의해서 병원 가시고 의사한테 진찰 받으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안 계실걸요. 조금 내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그래도 안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병을 키울 때가 많죠. 진짜 갈걸,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나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안 나와서 병원을 가보니까 더 큰 병이 되었네. 그런 일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참된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오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명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 출생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저녁으로 알려지겠죠. 야, 저기 어느 동네에 누가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이 출생을 했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있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를 넘어서도 각 지역으로, 각 지파들로 이 소식은 전해질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여인의 한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실상들을 알리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들의 죄악된 실상들을 보이셔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출생에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는 나기 전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점이에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이 여인에게 보내셔서 그녀가 자녀를 낳을 것을 예고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 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의 과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은요, 결국 이 여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아픔, 문제, 어려움, 짐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과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 그들에게 맡겨진 소망을 다시 이루어가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출생 전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나시린의 규례로서 이 보다 자세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보시면 나시린은 인생 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서원하는 어떤 일정 특정한 기간만, 그러니까 단기간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요, 또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 서원을 하여서 나시린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가 서원하여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출생이 예고가 될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하반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바울 사도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였지만 그 기간이 일평생은 아니었고, 다만 그가 작정한 일정의 기간만큼은 나시린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신약에서도 근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나시린에게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이 규례를 보시면 나시린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요, 포도의 소사는 식초도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씨나 그 껍질도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도 말아야 하고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그때라도 시체는 절대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포도의 소산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것을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여기에요.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여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취하신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정과 규례를 따라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어떤 행위들의 특별한 의미나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주와 독초를 마시지 않는 행위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또 속한 자로서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보시면요,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나 독초를 다시 마셔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으로서 구별한 날이 다 차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민수기 6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뭐를 마셔도 돼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초를 마시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의미를 갖는 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거룩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철저하게 따를 때야 그것이 거룩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와 성막과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들이 의미가 있고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규례로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행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요.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성막도 성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저 종교적 제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의 손에 성전이고 성막이고 다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시린에 구별된 기준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따를 때야 비로소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다 헛되고 다 거짓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언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따랐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믿음과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나는 스스로가 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거룩, 이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그 지위와 그 거룩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열심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어떤 기준과 감정과 상황들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그 지위와 그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거룩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거룩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서 하는 종교 생활하라고?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라고? 아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속한 자의 그 거룩을 가지고 그 거룩을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만해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고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어요. 우리를 가리우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되고 기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믿음 없다고 우리의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늘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철저하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괜찮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